다니엘 6장 1절에서 17절.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기에 상황 설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120명의 관리들을 세우고 또 그 120명을 통제하는 3명의 총리를 뒀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경제적인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피식민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들, 물류들, 거기에 조금도 착오가 없이 제대로 잘 거칠 수 있도록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총리로 세우죠. 그래서 3명을 세웠는데 이제 다니엘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네요. 이 한국말로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그 excellent spirit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됐어요. excellent 혹은 extraordinary, 아주 excellent한 그런,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스피릿이 다니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말 번역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excellent한 스피릿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참고하시고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대에서 온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굉장한 청문회를 열어보려고 샅샅이 털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BC 605년에. 근데 그때가 청소년 나이란 말이에요. 청소년.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소년이었어요. BC 605년에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망한 것은 BC 539에 망했습니다. 539. 그럼 605에서 539를 빼면은 몇 년이죠? 66이에요? 빼보세요. 66이에요? 예. 그럼 66에다가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15살이라고 쳐보세요. 15살. 그럼 보태면 지금 몇 살입니까? 80. 예,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80이 넘은 사람이고요. 바벨론에서 평생 동안 고위간직이 있었는데 어떻게 먼지를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자녀 문제, 병역 문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옷 사는 문제, 법인카드 쓰는 문제, 요거 털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사람은 딱 한 방법밖에 없다. 이 사람이 믿는 종교,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있는 종교 신앙심을 걸고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을 실각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뭡니까?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계략을 꾸미지 않는 이상은 다니엘을 실각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는요 왕이 자기 도장을 찍으면 자기가 만든 법령이라도 고칠 수 없어요. 한 번 찍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8절에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렇게 나오죠. 한 번 옥새를 찍으면 사인하면 왕이라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우쭐한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떤 사람도 다른 신에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뭘 강구한다 이런 거 못하게 오직 왕에게만.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기분이 우쭐 올라갔어요. 굉장히 우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 좋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도장을 콱 찍어버렸네. 근데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자기를 이 신앙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청문회하면 자기를 실각시킬 것이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도장 찍히기 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열면 다 보이잖아. 기도하는 거. 그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굳이 티를 내면서 그렇게 창문을 열어야 되겠어? 창문 닫고 하든지 30일 동안 어디 출장을 갔다 오든지 외유를 나가가지고 골프를 치고 오든지 그럼 될 것을 굳이 그냥 그래가지고 잡혔잖아요.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앞에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 열고 했으니까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기로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 뭐? 그 페르시아는요 왕의 도장 찍은 거 자기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고민이 된 거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다니엘이 걸렸네. 내가 이걸 모르고 도장을 찍었네. 15절 그 무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자꾸 독촉하는 거죠. 왕께 또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고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하면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 안 해가지고 실바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도 그스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다리오는 또 거기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지 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요? 낸드라고 왕이 그랬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페르시아의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아닙니까? 조로아스터교는 무엇을 숭배합니까? 불을 숭배합니다. 불. 그래서 아마 불에 넣지 않고 사자굴에 넣은 것 같아요. 예, 사자굴에 넣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했었고요. 그가 예언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죽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점령했죠.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습니다. 고레를 섬기던 사람이 조선에 와서 또 영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하고, 이거 뭐 지조가 없고 왕조에 관계없이 그냥 권력, 부귀영화 다 누리는 그 자리에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그죠? 정몽주는 어떻게 했어요? 이성기한테 협조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넘어갔네? 넘어간 게 아니라 뭐 별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 고위관직하고 페르시아에도 고위관직하고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그의 성실함, 그의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무음해,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나오지 않아요. 성실하고 충성되고 깨끗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그는 참 성실하다, 깨끗하다, 어떤 것을 먼지 털어도 나오지 않은 그 정도로 무음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건진 받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누가 여러분을 털 때, 당신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고 기독교 신앙으로만 건드려야만 뭔가 나올 사람이 이런 대접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만큼.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이거 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레슨을 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것도 중요해. 다윗왕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 사무엘도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레슨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거기로 초점이 가야 돼요. 다니엘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바벨론에게도 충성하고 페르시아도 충성하고 뭐 지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뭐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바벨론도 관계없고 벨사살 다리오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들어다 쓴 것뿐이지. 그죠? 제 생각에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어떻게 한다고? 돌아오게 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70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돌리시려고 그러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다니엘은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케이, 다리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 무섭겠죠.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정권 바뀌는 거 관계없어요. 정권 10년이면 없어진다는 한자 있잖아요. 권불 10년. 권불 10년. 우리 코리아는 뭐야? 권불 5년.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죠?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될 판이에요. 아이고, 진짜. 찍어내던 사람 다 찍혀나가고,
그 건불 10년 다 또 바뀔 거예요. 이제 또 정권 나중에 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었을까요? 하루 3번 정도는 환기를 해야 몸에 건강해져요. 환기를 해야 돼.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네, 역대하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663 역대하 6장을 보세요. 이거 그냥 환기하려고 열은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 36절 663페이지. 663페이지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성껏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 앞에서. 역대하 6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전 봉헌하는데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고 끌고 간 후에 바벨론을 끌고 갔잖아요. 예언적인 기도를 드려서 솔로몬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잘 보세요. 사로잡혀간 땅에서, 바벨론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바벨론에서 주께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나오죠.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만약에 우리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 패역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거기서 망한 데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옵소서. 이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됐어요. 똑같이.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모습 맨 마지막에 보면 하루 3번씩 했는데 무릎을 꿇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시즌입니까 지금?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는 흔적도 없이 뼈까지 다 으스러져가지고 사자밥이 될 건데 감사할 시즌이냐고요 지금. 예?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어떻게 알았죠? 감사하라 그랬죠.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322 신약성경 322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322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딱 맞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편지 쓰여지기도 전에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시즌에 지금 곧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딱 갔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불독 같은 핏불 같은 그런 개만 한 마리 나타나도 이거 나 물지 마라 겁이 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와? 여러분 나이 80이 넘은 다니엘 오늘 이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창문 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605년에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왔을 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던 청소년 때의 다니엘이 그 모습이 다시 나이 80이 넘어서 다시 소환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덕이 없는 사람. 청소년 때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나 똑같아. 신앙 지키는 게 똑같다 이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마치 다니엘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92편 871, 구약성경 871, 871페이지 시편 92편 12절을 보세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어떤 신앙인이 이와 같은 신앙인이 간증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어쩌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곧 사자밥이 될 걸 알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나한테 뭐 좋은 일 생겨나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생겨나면 입이 그냥 이렇게 태자발이 당나발이 나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입이 툭 튀어나와요. 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사람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아니면 이렇게 입술이 위로 올라가든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완전히 이게 뭐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요, 이 6장 10절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그죠?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 세속적인 성공, 세큐러한 그런 successful life를 살려고 눈이 뒤집힌 사람이 아니에요. 부귀영화, 바벨론, 페르시아 왕조가 바뀌면서도 내가 계속 총리 고관 대직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거가 마음에 여기 꽉 들어찬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데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였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범사의 감사? 빌립보서에 아까 말씀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했는데 뭐 그때는 빌립보서도 없었고,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곧 사자굴에 들어갈 게 너무 명약관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어떻게, 제 생각엔요,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등장하고, 그죠? 이사야의 고레스의 예언을 알고 있고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시련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옛날에 느부갓네살에게 그랬던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이키시려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섭리하시는가? 거기에 생각이 미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을 가슴에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거 형식적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핍박,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실각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고난으로 내가 옮아가는구나.
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죠? 우리 친구들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나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자각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무의미한 고난 주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때가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538에 고레스가 칙령 발표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돌아간다고.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에 말하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의식을 가진 한 신앙인의 영적인 통찰력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피동적으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이키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감사가 쏟아져 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수준은 아니지. 뭐 어떻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이상이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살다가 나 이게 너무 힘들다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입고를 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성질 다 죽었네 뭐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또 금송아지 막 나오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련과 혹시 또 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말 못할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그러면 그냥 맨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서는 나발이나 불고 그러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내가 그 가운데 조금 쓰임받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니 위대한 다니엘,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사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내다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발끝만치도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을 꿔볼 수 있잖아요. 꿈을 꿔볼 수 있죠? 꿈을 꿔볼 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이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진짜 그 갈등과 번민이 몰아친다 할 때 그때 신령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